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미워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 아뢰는 저희들의 간구와 소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비전, 저희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3장 부르시겠습니다. 5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3절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6면 잠언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이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수요일, 특별한 수요일이죠. 바로 애쉬 웬스데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잠언 말씀을 잠깐 머물러 두고 이제 복음서로 돌아가야 하죠. 여러분, 금년에 복음서가 어느 복음서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서 기록을 찾아봤더니 금년에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한 복음서씩 4년을 사이클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2024년도는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 사순절 동안에 내가 이 새의 삶을 놓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번 기도 완주하리라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작정하시고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기에 대조가 되는 두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숨기는 것과 살피는 것. 하나님의 영화는 이를 숨기는 것이다.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렇게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은밀하게 감추시고 그런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죠.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나타내 주지 않으시고 이를 감추시는 것 같다. 그 하나님의 영원성과 무한성을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때 내게 그런 시련을 허락하셨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뒤늦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구나 나타내 주시면 깨닫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인생사뿐만 아니라 이 온 천하만물 우주의 운행을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에게 다 나타내 주지 않으십니다. 나타내 주셔도 우리가 이 작은 머리로서 도저히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이를 감추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원성과 무한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인간 편에서는 인간에게는 무엇이
영광이에요. 인간의 대표자로 왕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이를 살피는 것이 인간의 영광입니다. 인간은 이를 살피고 탐구하고 이것이 무슨 뜻일까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영화입니다. 생각도 없이 탐구도 하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고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그 존귀, 그 영광을 망각하는 처사다. 인간은 탐구하고 추구하고 연구하며 살아야죠.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했을 때 성경을 상고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궁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영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묘한 일은 인간이 아무리 탐구해도 결국 알지 못합니다. 오묘한 일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속한 오묘한 일을 인간이 어찌 다 알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죠. 오묘와 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에 오묘한 일하고 대조가 되는 대꾸가 있습니다. 뭐죠? 오묘한 일과 대꾸가 되는 표현이 뭐라고 나옵니까? 뭐라고 나타납니까? 나타난 일 아니에요? 오묘한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다. 오묘한 일이 있고 계시된 일이 있다. 하나님이 영구히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마치 인간에게는 숨기신 것처럼 감추신 것처럼 오묘하고 심오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면 이제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죠. 이해가 되시죠?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일이란 뜻이죠. 계시란 말이 무슨 뜻이죠? 10개자 보여줄 시자 아닙니까?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 아닙니까? 그래서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일, 그것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왜 우리에게 속하게 하신 거예요? 이는 우리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어요.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말씀 따라 살게 하려고 계시해 주신 거죠.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으나 그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면 성경을 주신 본래의 목적에서 어긋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식을 증대시키려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머리를 크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숨기신 것이 하나님의 영화고 인간은 살피는 것, 탐구하는 것이 인간의 영화인데 사실 인간의 작은 머리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아이작 뉴턴을 들죠. 만유인력을 발견한 과학자,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뉴턴은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그 대양, 그 넓은 바다 물을 앞에 두고 조개 껍질로 물을 조금 떠내서 좋아하는 어린아이와 같을 뿐이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 바다 앞에서 우리는 조금 깨닫고 좋아하는 조가비로 물을 떠낸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만큼 오묘한 일, 신비스러운 일, 심오한 일, 그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속한 일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 천하 모든 만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천지 주제시라는 거죠.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여기도 또 대조가 나오잖아요. 숨기시고 나타내시는 것, 오묘와 계시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음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그만큼 나타내 주신 만큼 그만큼 알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아는 것뿐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우주만 하더라도 정말 무한대로 뻗어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겠어요? 얼마나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인간이 결코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뿐입니다. 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계시를 따라 늘 추구하고
탐구하고 궁구하고 연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영화다, 인간의 존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진리를 향한 노정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도자이기도 하죠. 진리 도를 찾아 나아가는데, 그때 우리의 가이드가 계시다. 낯선 지역에 여행을 갔을 때 동서남북이 어딘지, 그리고 어디에 내가 꼭 가봐야 될 관광 명소가 있는지 알지 못할 때, 그때 관광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가이드가 우리 가는 길을 안내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가이드가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하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리니. 이때 인도가 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진리를 추구하는 인생의 여정에 우리의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때 진리는 뭘 가리킬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의 진리는 뭡니까? 요한복음의 진리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진리, 감췄던 진리인데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알게 된 예수님의 진리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믿고 지금 섬기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신 예수의 모든 속성과 오묘와 신비애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신 예수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가이드를 따라 진리를 향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진리의 신 예수, 진리의 예수,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그리고 힘써 예수님을 아는 데서 성장해가고 날마다 예수님과 진리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오묘 그 신비를 계시해 주신 진리신 예수님, 예수님을 알고 믿는 데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주님을 알고 따르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대학생 선교를 하는 홍승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시로 저희에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와 저희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저에게 계시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힘써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로 보내셔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손 붙잡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